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 속에 성탄의 예수님으로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들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인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말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슬람 신앙을 가져야 하고 코란이라는 경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들은 당연히 모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슬람을 강조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한인 교회가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그곳에서 말레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타국인이 말레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격이 되면 바로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께서 몰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잡혀갔는데 아직도 실종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레이들은 타 종교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철저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 종교의 중요한 절기인데 말레이들도 성탄절을 기념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그날에 카드를 쓰거나 선물을 주고받거나 어느 좋은 사찰로 놀러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연등놀이에 참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죠. 쉬는 날이라서 좋겠지만 타 종교의 기념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레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그 나라의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라는 타워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소위 쌍둥이 빌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빌딩에 가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높은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쇼핑몰을 비롯하여서 나라의 곳곳에서 12월이 되면 캐롤이 울려 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에도 철저한 이슬람 신봉자들인 말레이 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즐거운 성탄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왕이 나셨도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은 찬양은 절대 나오지 않고 징글벨이나 루돌프 사슴코,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수님과 복음이 빠진 단지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단지 상업적인 목적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빠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즐기며 그들 나름대로의 행동으로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여기 미국에서도 말이죠. 이제는 여기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들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탄절은 경쟁적으로 집 앞에 장식을 꾸미기 위한 핑계이고 단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휴식과 파티를 즐기고
그저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기 위한 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는 지금 이 세상의 풍조에 반대해야 됩니다. 성탄의 원래의 의미를 찾고 성탄의 주인공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다시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결국 우리의 만족을 위한 시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성탄 트리와 장식이 있고 집안에 캐롤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성탄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틀린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나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 묵상 글에서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비교적 젊은 시기를 보냈던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싸이월드라는 것을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SNS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던 저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들어가 보면 대문글이라고 그 미니홈피를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요. 물론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미니홈피 대문글은 Always Christmas였습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로 배경음악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좀 바꾸라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지 언젠데 아직도 크리스마스냐고. 너는 그냥 게을러서 바꾸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토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혹은 한 시즌에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과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을 믿었고 그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은 순간에도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실제적인 시작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깨닫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을 창시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지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 것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 가지로 답변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사상가로 이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뛰어난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은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단지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사상가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믿음과 구원보다는 그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혹은 설교가 혹은 덕망과 언변이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능력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소경의 눈이 열리고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자와 앉아만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저분은 이 땅에 다시 온 엘리야가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술을 가진 분이라고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능력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 견해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것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설교를 잘하고 감동을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는 선지자로 세상의 부조리를 뒤엎는 혁명가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고 선한 영향을 주었다가 짧은 생을 마감한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잘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 8장,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단순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이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를 이어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아래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순종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동시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은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준비한 속죄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란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생명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탄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저녁 때 저희 첫째와 막내 학교에서 하는 음악회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의 실력이 좋더라고요. 꽤 괜찮은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음악회를 다녀오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음악회를 학교 강당에서 하지 않고 벤처교회라는, 여기 로스가토스에 있는 벤처교회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물론 미국에서는 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교회에서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연주하는 곡들 중에 성탄 찬송가가 들려서 좋았습니다. 미국도 기독교 영상이 사라지고 성탄의 주인공이 없어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 곡이 찬송가라는 사실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성탄 찬송을
연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득 예전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철저한 문과생으로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램 또 음향, 영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그리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예배 시간에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고 주일 전에는 자막 프로그램으로 예배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전에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불같은 성질을 가지신 분이어가지고 실수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아주 가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항상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이 그래도 내 실수이면 인정이 되는데 기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봉사자가 실수한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그 시간 동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수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또 실수 때문에 목사님께 혼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 다른 교회에 가면 먼저 스크린을 스캔하고 스피커 상태를 보고 음향이 어떤지를 보고 자막이 틀리면 막 뛰어가고 싶고 하울링이 나가면 가서 만지고 싶은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그 벤처교회는 정말 좋더라고요. LED 스크린도 너무 좋고 음향도 정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음향 시설, 영상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그렇게 되는 때가 있겠죠? 있겠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것이 좋지만 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게으른 것도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잘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수고와 시도는 항상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배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더욱 겸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잘 믿기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영혼이 기쁘고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실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며 확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평안하며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들뜨고 즐거워하는 성탄의 분위기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고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